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영광 돌리는 하늘 교회 조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영광 돌리는 하늘 교회 조직. 이 하늘에도 교회가 있고 땅 위에도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심령에도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도 밤낮 쉬지 않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천국의 열쇠 얘기를 하시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밤낮 영광 돌리는 하늘 교회 조직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땅 위에 교회가 우리 심령의 교회로 우리 심령의 교회를 이루고 어디 하늘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의 교회 얘기란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래서 여기 하늘의 히브리서에 보여준 하늘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교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보좌 세계를 본 종들이 여럿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4장같이 하나님의 보좌 세계 하늘 교회 조직의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보좌 세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같이 자세하고 완벽하게 증거한 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교회,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는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좌 세계의 조직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 위의 교회가
우리의 심령의 교회가 계시록 2장과 3장 같이 이루고 어디로 들어가? 하늘의 교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 95년경에 pat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자, 몸은 pat모섬에 있으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지금 4장에 보이는 이 전경을, 이 조직 광경을 자기가 본 것을 지금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럽니다. 내가 보니. 그럼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하냐면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금초대를 보았고, 아멘. 또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심판주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그렇게 표현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눈이 또 열렸다는 얘기죠. 내가 보니.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당연히 무슨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죠. 자, 이 열린 문 얘기는 이미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열린 문을 내가 내 앞에 둔다. 거기서 말한 열린 문이 지금 계시록 4장 1절에서 바로 하늘에 열린 문.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이걸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이 문이 열리면 닫을 자 없고, 또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자,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눈이 열려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과거에도 이 하늘의 문이 열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윗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의 문이 열렸죠. 자,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렸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렸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pat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자,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믿음의 3대째 축복,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셨고,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다니엘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비밀을 알려주실 때, 에스겔에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스데반은 목숨을 내놓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의 문이 쭉 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문이 열려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열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낮에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갔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파란 하늘에 구름 몇 조각 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눈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안이 열린 걸 말합니다. 영안이 열렸다. 우리에게 육의 눈이 있다면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안, 육안, 또 마음으로 보는 심안, 지식으로 보는 안목, 지안.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눈이 열린 건 무슨 안? 영안, 영혼이 보는 눈. 자,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이럽니다. 자, 내가 들은 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뭘 또 예시하죠? 귀가 열린 걸 예시하죠. 귀가 열렸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눈이 열리며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았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립니다. 내가 들은 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 바. 그럼 뭐라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자, 사도 요한이 들은 게 뭐냐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 음성이 가로되. 자, 요 설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뭐가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어. 귀가 열렸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무슨 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팔 소리 같은. 그래서 1차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들었고, 아멘. 2차 음성은 지금 본문 계시록 4장 1절에서 듣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음성이 무슨 소리 같아? 나팔 소리 같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팔 소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나팔 소리 같다,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서는 제일 소리가 우렁차고 멀리 들리는 악기는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적이 쳐들어오든지 무슨 재앙이 내리든지 이걸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어서 서로 알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들린 주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다. 그걸 1차 음성, 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음성을 들었고, 지금 2차 음성을 계시록 4장 1절에서 듣습니다. 자, 그럼 1차 음성 때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차 음성 때는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4장 1절에서는 이 반대 현상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은 바. 뭐가 먼저 들렸어? 자, 여기는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먼저 듣고 그리고 4장 2절로 넘어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비밀을 말씀이 들리려면, 이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들리려면 제일 먼저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돼요. 누구같이?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이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무엇부터 먼저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있으면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한번 열린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귀가 한번 열린 사람, 열려서 이 말씀이 들린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먼저 들려? 사도 요한에게는 주의 음성이 먼저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따라온 것 같이 요 과정,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고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따라와? 성령의 감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영적 정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요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요한의 영적 형제로서 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뭐다? 영적인 정석이에요. 요대로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고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따라오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1차 음성, 2차 음성, 1차 감동, 2차 감동. 1차는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있었고 주의 음성이 들렸고, 2차는 주의 음성이 먼저 들렸고 그걸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따라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될 일의 말씀이 들렸다면 이번에 요한계시록 특강을 듣는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자, 계시록 1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리고 이걸 기록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사명을. 그럼 이제 이 4장 1절에 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세요. 자, 4장 1절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세요.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2번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냐? 자,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계시록 4장 1절에 이건 사도 요한을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보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어떤 일이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데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냐면 공중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계시록 4장 1절은 사도 요한을 보좌로 올라오라. 보좌 앞으로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계시록 11장 12절은 다시 예언하던 종들을 어디로 올라오라? 공중으로 올라오라. 아멘. 자, 그럼 이건 참고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이들은요 계시록 11장 3절로 11절 같이 무엇하던 종들이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에요. 자, 바로 이때가 언제냐? 주의 재림 때입니다. 주의 재림 때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주의 재림을 주장합니다. 네, 이건 주의 재림이 예의 아니고 사도 요한의 영혼을 어디로?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주의 재림이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4장 1절 다시 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오라고 했으면 올라갔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후에 뭐라고 했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이렇게 해줘요. 마땅히 될 일을 뭐라고?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든 어디서든 말씀은 그 말씀 요 한 문맥 갖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앞뒤 정황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유가 요 뒤에 따라오잖아요.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 사도 요한에게 보이리라. 이걸 주의 재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걸 갖다 정확하게 하면 주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걸 주의 재림으로 주장하는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다. 네, 그런데 요즘 이걸 많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많이 주장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면 보세요. 사도 요한을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고 한 이유는 재림의 주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을 보이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땅히 될 일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22장 6절.
지금 계시록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은 이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건 지금 무슨 계획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 될 일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기록해서 완성하실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된 일이 아닌 될 일을 보이시는 목적은 그걸 기록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지금 보좌 앞으로 불러 올린 거예요. 올리신 목적을 여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로 보면 안 돼? 주의 재림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림으로 보면 안 돼. 재림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11장 12절은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자마자 주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이 함께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들은 다 참고예요. 참고.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어디? 계시록 11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11장 12절과 같은데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게 재림이냐?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재림이냐? 이것은 그 뒤에 따라 붙는 말씀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답하려면 전과 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럼 보세요. 4장 1절이 주의 재림이라면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때 올라가서 재림의 주를 그럼 만났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의 재림은 잘 보세요. 주 95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 말씀이 그 당시 사실이었다면 그럼 주의 재림은 주 95년에 이미 이루어진 거야. 계시록을 완성하기도 전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 얘기가 이해가 딱 되는 사람은 이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왜? 사도 요한을 보좌 앞으로 올라오게 한 건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록 보여주시고 기록할 목적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을 주의 재림으로 보면 안 된다는 답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주의 재림 전에 자 다시 예언이 왜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다시 예언이 왜 필요하냐? 4장 1절에 주님이 오셨는데 11장에 가서 다시 예언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이유도 없지. 7장에 인마진족 나올 필요도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계시록 4장은 무슨 계시?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소론적인 계시예요. 지금 소론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본론에 가서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이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귀가 있는 종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를 열어주려고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듣는 거, 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나 예수가 내가 사도 요한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고 또요 그 영혼이 보좌 앞에 간 거예요. 옛날 다니엘은요 몸은 엘람도 수산궁에 있는데 그 영혼이 을레강변가에 가서 계시를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올라가서 보좌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구약에는 다니엘, 신약에는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을 영계의 최고의 거성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의 영계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 신약에서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 그리고 마지막에 영계 축복을 받은 종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인 거예요. 자, 다시 4장 1절.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주의 음성의 내용이에요. 음성의 내용.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의 내용이 뭐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4장 2절로 가보세요. 내가 그 음성을 듣는 내가 곧 성령에 무엇하였더니, 자, 바로 보세요. 4장 1절 같은 일이 있으면서 내가 곧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바로 곧이라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자, 이게 성령의 몇 차 감동? 자, 이걸 우리는 성령의 2차 감동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이 바로 들어와야 돼요. 맹하게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바로 샥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자,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사도 요한이가 소리 지르는 거 보라. 보라. 사도 요한은 지금 보이니까 보라.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자, 하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보좌. 이게 어저께 공부했던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 또 그렇지, 아버지 보좌. 이게 아버지 보좌예요.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아버지 보좌. 보라, 보라. 사도 요한은 보이니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 이 말씀 하나로 사도 요한은 지금 보좌 세계에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성령의 2차 감동을 가지면서 보좌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하늘에 있는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어요.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럼 보좌가 있으면 빈 보좌면 안 되잖아요. 빈 보좌면 안 되죠. 보좌면,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면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죠.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벼곡, 하나님의 모습을요 보석으로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왜 보석으로 보여줬냐?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본 모습을 볼 수도 없거니와 본다 하더라도 그는 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벽옥, 보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는 홍보석이 먼저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녹보석을 먼저 씁니다. 벽옥, 녹보석, 홍보석. 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아멘. 자, 이 벽옥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녹보석은 성자 예수님. 아멘. 홍보석은 성령님. 자, 이렇게 보여요. 자, 벽옥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벽옥에 대한 답이 거기 나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계시록 2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벽옥으로 보여지잖아요. 거기 벽옥 나오죠? 바로 이게 벽옥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 자, 녹보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 자, 이는 시편 52편 8절, 로마서 11장 17절에 푸른 감람나무, 성자 예수님은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녹보석은 푸른 감람나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시편 52편 8절, 이건 우리가 꼭 읽어봐야 돼요. 읽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가 아니고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에요. 감람나무는 누구냐? 로마서 1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감람나무다 아니고 감람나무 같음이요,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를 닮음이요, 그 뜻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자, 여기는 한번 찾아 읽으세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이방,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래서 녹보석은 참감람나무 되시는 성자 예수님. 자, 홍보석은 이사야 4장 4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홍보석으로 보여준 것은 이 소멸하는 불의 역사, 소멸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성령의 역사. 자, 이 세를 우리가 뭐라 하게? 벼곡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이 세 분을 뭐라고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보석으로 보여준 거예요. 벼곡, 녹보석, 홍보석. 그래서 저 십자가, 성전 앞에 있는 십자가 삼색도 여기에 근거한 거. 자동차에 삼색을 그려놓은 것도 바로 이걸 상징한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밤낮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하늘의 교회. 그럼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도 이 하늘의 교회를 본받아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밤낮 영광 돌리는 일만 해야 그게 교회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뭐냐?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중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하늘 교회 조직 광경을 공부하면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늘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밤낮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